오늘 행사의 대표 논평자로서 한국신학연구원 원장이신 최흥영 박사님의 논평과 함께 박사님의 인도로 패널 토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흥영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140년 절벽을 마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장장한 시간을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어려움을 참고 계십니다. 정규 토론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신학연합회와 또 선교회 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뭔가 좀 감동적으로 새롭게 어떤 신학적인 다른 이론을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형식을 취할 텐데요. 일단 오늘 우리 발제자 박사님, 귀한 박사님들과 논찬자님들의 한국의 유명도는 엄청나신 분들 아닙니까? 참 제가 논평을 한다는 것은 하지만 일단 우리가 각각 이 패널의 올바른 패널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내용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2줄 정도씩 세 파트로 발제를 하시고 또 논찬한 부분을 또 거기서 감동받은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각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의 의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회사 세계사적 전기에서 살펴본 내용은 역사신학적으로 이 민경 박사님께서 발제한 한국교회 역사는 긍정적인 한국교회의 소명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런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지금까지 고난을 이겨낸 한국교회가 앞으로의 고난도 또 현재의 절벽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 논찬자 박유한 박사님께서는 발제자의 눈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한국교회의 삶을 하나님이 써가신 감동의 대서사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대하 드라마와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한편 논찬자는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140년 절벽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자라는 것과 또 기독교 역사의 교육, 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교회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요시 했습니다. 양보다 진리로 할 것 아니냐. 또 세 번째는 참된 제자들을 위한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했습니다. 이 논찬자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바람을 기대해 왔습니다. 인생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도 역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유럽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유럽에서 천국까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걸어온 이것은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천국으로까지 인도되는 것,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교회 이론으로서 천국까지 가는 역사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또 바라보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미래를 아는 자들로서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직시하고 과거를 회심하는 이러한 역사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윤영배 목사님 굉장히 제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의 많은 책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역사를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교수님의 또이 발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주제에 있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공기에서 한국교회 구원 신앙의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의론 전 총장님 발전했는데 코미니스 그 학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와 보수의 모든 것을 통찰해서 진짜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모임에도 무조건 참석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정경 박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구원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이 본질을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조시신학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원신앙이 부터의 심의 이론에 머무는 것이라면 실천적인 소망과 사랑에까지 이루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한국교회 외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계시한 구원신앙은 루터의 해석 방식인 이신청을 넘어서 또 실천력 있는 후메니스의 해석 방식인 총체적인 기독교 구원론의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논찬자 주도홍 박사님께서는 발제자의 총체적인 구원론을 긍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루터의 신칭의 구원론과 후메니 총체적 기독교 구원론의 해석 방법 차이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 차이는 루터 개인 중심의 철학과 후메니스 신앙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주시면서 결국 논찬자는 교회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이제 루터 신앙에서 후메니스의 이론적인 신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몸과 이 머리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에서 빌리포크로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면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우리는 몸의 세포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 머리와 몸은 같은 피가 흘러야 하고 머리와 몸은 또 같은 구원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 감동이 된 것은 머리가 하나님이면 몸도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면 물과 피와 성령 증거하는 셋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게 말씀과 보혈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에서의 삶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정의론 박사님께서 발표한 것처럼 진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발전의 이승용 박사님 한국교회가 맞이한 절벽에 대해서 실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셨고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대책으로서 이제 선교적 방향성, 또 윤리적 방향성, 문화적 방향성, 목회적 방향성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우리 박순배 박사님 이어서 인구 절벽에 대한 그 각도에서의 발제문, 이제 발제문을 이렇게 보면서 논찬문이죠. 그 논찬문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록으로 넣어둔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시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른 또 포럼 시간에 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발제한 문장 그런 내용처럼 우리는 한교회가 앞으로도 순교적인 마음, 자세로 또한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천적인 목회에 게을리지 않고 성령을 통한 한 몸처럼 악하의 선을 이루는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윤리적이나 신앙적이나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합해서 이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러한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그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좌장으로서 여기 앞에 지금 또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 문제를 한 분 한 분씩 그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러한 역사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또 실천신학적으로 이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진짜 이 절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깨달은 부분들 또 의문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한 분씩 한 3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이 같이 방청한 분들의 그 질문은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물론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실천적인 면에서 최성대 교수님부터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 해요. 저는 오늘 민경배 목사님, 정일은 교수님, 또 마지막에 인구절로 강의를 드리면서 참 시기적절한 내용을 들었고 중에서 가운데 있는 코메니우스의 그 신망이 이것이 결정적인 이 나라를 이렇게 통합 전일성으로 하는데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잘 안 됐느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경신학자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그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있다. 사랑은 밑에 마치 다 시간이 걸린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학교 40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밖에 없지만 그분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는 기간이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한데 너무나 경쟁적으로 주입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핵심은 본문은 삼일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본문이에요. 그분과 연결되면 믿음을 가지면서 시간이 걸리면 소망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이제 연결되면 결국 나중에 성령의 자유함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 사람은 40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40년을 통과할 거를 3년에 끝내려고 그러면 부작용이거든요. 저는 특별히 모든 강의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실천. 오늘 말씀 그대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망에는 자유인데 그 한마디로 뭐냐? 우리 몸의 구원인데 이 만만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고 저 사람은 하늘에 들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이것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의식화는 실제적 현재입니다. 임의적 현재라는 것은 가짜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 현재를 가지고 속 사람이 그 사람은 품어주는 것밖에 없다. 선악이 이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는 선악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준표 목사님이 담배를 넣었지만 아마 네가 날 죽이면 너도 죽고 같이 살자 그런 마음입니다. 죄성이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예수의 신성과 인성으로 죄성이 다 사라지질 않아요. 잔재가 이끌어서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려는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한국 신학 포럼이 자주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늦은 감이 있었고 또 코로나 끝난 이후에 바로 이런 모임이 참 있었으면 했었는데 제가 오늘 시기적절하게 귀한 세미나 참석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경배 교수님은 50년 전에 제가 그분의 강의를 연세대학에서 들었던 제자로서 오늘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 모임이 그렇게 참 세계사적인 그런 것으로 강조하신 거 굉장히 감개와 감명이 있었습니다. 메가드 아버지도 거기에 참석하셨고 여러 선교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는 그 뉴스에 1917 전쟁, 노일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참 침체됐을 때에 세계가 주목했던 것이 일본에는 무려 또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로서 불을 붙였다는 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감격이 있었습니다. 1882년도에 있었던 우리 일본에 갔던 스신들아 그 중에서도 이수정 씨가 또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이것이 그 집에 요코하마 집에서 온두도 또 아펜제르가 석 달 동안 조선을 배우고 한국에 또 입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정말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와서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 분이 성경을 번역된 것을 들고 한국에 오셨다는 것은 세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또 감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일용 교수님도 제가 또 저는 장신대 76기인데 중신대 가서도 제가 또 평복을 공부할 때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비학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코멘뉴스에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 한국에는 그동안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 이걸로 가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는 여름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감명이었습니다. 우리 민병희 교수님의 문창을 하신 우리 박유아 목사님은 아사브 운동을 진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전 종교개혁 그때만 해도 바울 신학이 주요였는데 그전에는 베드로 신학이 주요였는데 이제 21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 후에 요한 신학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요한 신학이 돼서 어게인 지저스, 어게인 바이블 그리고 요즘 또 어게인 스피릿까지 해서 아사브에서 아자바스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맥락과 오늘 이렇게 코멘 뉴스에 범지하 또 이렇게 그 믿음 소망 사랑 그런 패러다임으로 한국이가 돌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느낄 전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싱겁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 교수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강의 아주 적절하시기 너무 좋았습니다. 논찬도 좋았고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제가 신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40
32년 됐어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교회신학 그리고 칼빈의 모대 교리과 갇혀서 또 신학교 강의도 지금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코메니우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을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열정이 은퇴하시고 대단하다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도파가 정확했는데 요즘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교단이 뭐 어떤 교단 색깔이 벌어진 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코메니우스의 또 신학과 이런 사상 우리는 오직 이진층이 또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많은 충돌이 왔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목사님이 많은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됐고 저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신학이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단도 굉장히 목사님도 올드해 가는데 생각, 사상 모든 게 좀 올드해 갑니다.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런 걸 좀 보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의 신학과 또 신앙을 어떻게 접목할까라는 좀 그런 게 갖춰졌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우리 신학생들까지 좀 많이 참여시켜서 한국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시대보다 이 다음 세대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신학 연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젊은 분이 안 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에게서 좀 말이 지나갔네요. 민경배 교수님 가셨죠? 네, 다행이네요. 제가 그분에게서 논문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치료 교수님이시고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셔서 제가 앨범에 추천서를 가지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그분의 이 논문을 또 논평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세 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균형 있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 박사님께서는 그 역사적 관점에서 과거를 돌이켜서 설명해 주셨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관점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계시면 질문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한 것처럼 루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항상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 표현을 해석한 거죠, 바울을. 이것을 또다시 칼바르트가 해석을 했습니다. 프로스펙션은 리트로스펙션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민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귀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이 노학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정일훈 박사님께서 이 발제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그 내용을 소화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본질을 코메니우스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다할 이유는 없고 제 입장에서 볼 때 루터가 좀 억울해할 것 같아서 루터를 좀 변호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루터가 사실은 아까 우리 농경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지만 justus in spe, peccator re justus in spe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다. 그러나 소망 안에서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루터가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 얘기하고 이신칭만을 루터가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후기에 가서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속에서 율법의 고발적 기능, 율법의 교육적 기능, 율법의 정치적 기능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 율법 행동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받은 바 구원을 완성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 안에도 완벽하게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 안에도 그 행함에 관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조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완성된 이해를 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이승열 박사님의 발표를 제가 통해서 많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박신배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4대째 한 집안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칭찬받고 초청을 받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집안에 가면 노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그래서 우리 이승열 박사님께서 그러한 가족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그 변화를 성서적 신학적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보완해 주셨으면 더 아름다운 발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철저히 가족이 붕괴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의식이 크리스찬 마음속에도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써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분 발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신학 포럼을 통해서 한국의 전쟁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지막 논평과 또 포럼 토의를 통해서 결단하고 더욱더 한국 교회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본질을 또 따라서 우리가 순교하는 입장,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와 역할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런 신학 포럼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 더 큰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신학과 교회가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